성경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차 연단은 자기 자신 내면의 싸움을 이제 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것인데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뭐가 있는가? 나는 이때까지 그냥 보통 우리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거야 하고 살다가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했는 거, 행동 하나 했는 거, 눈빛 하나 보냈는 거, 모든 것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의 모습이 옳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가 대단히 좁았거든요. 뭐 요런 게 죄야, 요런 거 죄야, 뭐 요렇게 끝났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의 색깔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대할 때 겉으로 내가 얘기 잘했어. 집사님, 권사님, 어찌고 저찌고 얘기 다 잘했는데 내 마음에서 이 싫고 안 좋은 마음을 갖고 내가 있었다. 근데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모습이구나. 겉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마음 세계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는 내가 육으로 행동 안 하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죄의 감각들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대하는 게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 대하는 게 무서워져요. 내가 이 사람 대하다 실수하면 어떡할까? 이 사람 대하다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사람 대하는 것이 너무 무섭다. 옛날에 막 사람이 좋고, 사람이 좋아요.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좋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즐기기도 하고 살았는데, 내 마음에서 이제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이런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주님.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주님. 저 사람 안 만날래요. 저는 사람 만나면 제가 죄 짓는 것 같아요. 전 차라리 사람 안 만날래요. 정말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현실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갑갑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느끼지 못한 죄의 어떤 성질들을 지금은 느끼니까 내가 더 피곤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대하기가 무서워지는 이제 이런 실정까지 우리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흘러가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속에 이제 또 어떤 마음이 또 있냐면, 하나님, 저는 깨끗해지고 싶어요. 저는 거룩해지고 싶어요. 저는 의로워지고 싶어요. 하는 또 이 마음이 또한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막 이렇게 역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번은 내가 싸워서 이기고 한 번은 또 치고 하는 이제 이런 일진일퇴의 일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차 연단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싸웠어 이기면 어때요? 속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날아갈 듯이 기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죄와 싸워서 내가 이겼다. 그게 대단히 기쁨이 돼요. 자기 자신하고 싸우거든요.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데 이거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뭐냐면은 내가 한번 어떤 것을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생겼어요.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것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내가
그래도 좀 컨디션이 좋고 좋을 때는 내가 원하고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이것들 막 해나가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정한, 만약 100일 동안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100일 동안 무슨 작성기도를 해야 된다, 100일 동안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이 100일 동안 하다 보면 사람 속에 이 고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고비가 오면서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비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고비들이 뭐냐면 다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훈련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받아야 될 훈련을 잘 받을 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내가 받아야 될 훈련을 안 받고 내가 통과한다? 월만하겠다? 그런 건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통용이 안 되고 절대 그런 것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훈련시킨다는 것이 느껴졌을 때는 그대로 이거는 어차피 통과 못하면 계속 이것 때문에 한평생 나는 이 부분에서 걸려가지고 고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통과함으로써 나는 자유자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것을 뛰어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통과를 해요. 잘 통과하게 되면은 이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죄성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이전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령한 체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본격적으로 영적인 체험, 신령한 체험, 은혜의 체험들을 하도록 많은 그런 영적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믿음도 자라나겠죠. 믿음이 자라나니까 믿음이 자라난 만큼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났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즉 내가 1차 연단을 받을 때 내 그릇이 요만한 컵의 그릇이었다면 2차 연단을 받으면요 이만한 큰 다라이 같이 그죠? 이만한 이런 게 이게 사이즈가 완전 틀려요. 뭐 1차 연단에서 2차 연단 가면 요만한 애서 한 요 정도 될 거야. 그게 아니고 1차 연단이 그냥 요만한 그냥 하나의 컵과 같은 사이즈의 은혜를 받는다면 2차 연단을 통과해 나갈 때는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져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심령 속에 들어오는 은혜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름에 이제 햇빛이 쨍하고 쬐고 비가 확 내리니까 이 풀들이 막 확 자라잖아요. 꽃이나 과실수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유성교회 앞에 가면 그 옥수수가 있는데 옥수수가요. 뭐 심은 지 얼마 됐다고 열심히 막 이렇게 비 오고 햇빛 쨍쨍거리고 하더니만 지금은 딸 때가 다 됐는 거예요. 딸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아마 추수감사절 되기 전에 따가지고 이제 아마 삶아 먹든 구워 먹든 안 하겠나 싶은데 여름에 그냥 확 자라나는 거예요. 여름에 그냥 확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차 연단이 뭐냐면 여름이다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 여름이다. 그러니까 이 2차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 영적으로 여름에 그냥 확 커나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냥 확 커나오는 거예요. 1차 연단은 뭐냐? 싹이 돋았다는 뜻이에요. 1차 연단을 통과했다는 말은 싹이 돋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너한테 시작됐다. 그런 훈련을 네가 받기 위해서 네 마음 땅을 이렇게 골아주고 그리고 너의 삶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만들어라. 이제 이런 뜻이라면 2차 연단 때는 여름날에 큰 햇빛과 그리고 바람과 그리고 비가 불어서 이것들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은혜가 이제 2차 연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훨씬 커지니까 믿음의 그릇이 훨씬 커지니까 그 커진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연단 받을 때도 환경적으로나 삶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연단이 뭡니까? 어려운 환경이에요. 어려운 환경. 내가 연단을 받는데 어려운 환경이 내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내면의 환경이든 외면의 환경이든
내 내면적으로도 어렵고 외면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단련을 받으려면 내면이 어렵지 않으면 단련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괴롭고 때로는 원통한 것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 속에서 연단, 단련, 훈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통과해낼까? 어떻게 하면 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심령에서 만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이라는 세계가 만들어져서 이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통치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선생이라는 이 길,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단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스스로 자기를 가르쳐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막 왔을 때 이 속에서 그래, 내 생각을 버리자. 내 뜻을 버리자. 내 고집을 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자. 내가 완전히 엎드리자 하면서 탁 엎드려지게 되는 이런 훈련을 받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나한테 큰 형통함과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 번씩 체험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진짜 신앙생활이 재밌고 은혜로워지겠다. 정말 좋겠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깨닫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고 제 뜻을 내려놓고 제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 그 말씀하신 뜻대로 제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환경과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그 어떤 말씀이라도 저는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복종하겠습니다. 저는 엎드려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2차 연단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주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런 거는 아직 2차 연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주시고 이번에 학교 원서 냈는데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떻게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좋은 신랑감 주시고 신부감 주시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 이런 내용은 뭐냐면은 아직은 육의 습관들, 육의 습성들을 벗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은 이미 2차 연단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완전히 내 삶 속에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성도는 2차 연단을 통과한 성도다. 그러니까 이런 심령의 소유자들한테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막 부어줄게. 막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집들을 버리고 나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마음속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가 언제 나오냐면 내 뜻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내 계획도 버리고 내락하는 것을 버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이 만들어져가고 형통해졌을 때 우리가 사실은 진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감사들이 여러분들 속에 나오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것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내가 비워지고 내가 사라졌을 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올 때에 우리는 감사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셔야 돼요. 2차 연단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뜻, 저의 생각, 저의 아집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락하는 내가 자꾸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만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서 가셔서 내 삶을 형통케 해주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복되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호와 니시의 은총이 온 사람은요, 속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문제가 탁 다가올 때 주님이 내 앞서 가시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으랴, 탁 이게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여호와 니시의 은총이 있는 사람은요, 이 속에 대단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가도 그 세상을 뚫고 이길 수 있는 힘들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우리가 2차 연단을 통과하면서 얻는 첫 번째 축복이 여호와 니시라면, 두 번째 축복은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거죠. 자, 19장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세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오래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정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강림을 체험하는 건데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옷을 빠는 과정이다. 그리고 좁은 문의 연단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로소 2차 연단이 끝마쳐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러는데 못 만나요. 왜 못 만나냐면 적어도 2차 연단이라는 이 자기 심령을 컨트롤하고 자기 심령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아집을 비워내는 이런 훈련을 한 사람들한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실 거다 그런 거는 꿈에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네 옷을 빨아라. 내가 너한테 강림하기를 원한다. 네 옷을 빨아라. 그래도 주님이 강림해요 안 해요? 못하지요. 왜? 이들이 너무 죄가 많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강림하고 싶어도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하고 싶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는 한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강림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쉽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너 옷을 빨아라. 이 빨아 들어가는 것, 즉 회개의 역사들. 그리고 좁으면 남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남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힘들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뜻을 쫓아 가려고 내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내 체질을 주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체질로 나를 바꿔내려고 이렇게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남들은 넓게 가는데 나는 좁게 가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도 남들처럼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막 속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뚫고 남들처럼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이래 빠른 과정이다. 그래서 자꾸 이제 회개를 합니다. 이들이 이제 시내산 앞에 딱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깨끗하면 내가 시내산에서 내가 강림할 것이다. 그 전에 내한테로 오면은 너희들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래서 자기 옷을 빨아요. 자기 행실을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자기를 성결케 깨끗하게 부조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실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음란한 요소들이 내 속에서 사라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목종시키는 이런 훈련을 하는 과정이 뭐냐? 바로 좁은 문의 연단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 심령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팔복 중에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은요, 자기 옷을 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빠는데 옷은 나의 행위고 옷을 빨려면 물로 빨아야 되잖아요. 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 그 진리고 그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을 이렇게 물로 씻어서 정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그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씻고 우리의 행위를 씻어나가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을 가지게 돼요. 주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주님에 대해서 막 줄여있는 상태가 돼요.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들 이 옷을 빨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은 안 돼요. 그냥 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다 보면 의의 세계가 점점 알아지게 돼요. 의의 세계가 점점 알아지게 되면 이제 이쪽 반대 세계, 죄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 모습이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이것들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 아래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야. 이 내 속에 있는 이 들어가고 싶은 이 열망이 의를 향한 열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옳은 것이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옳은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옳지 않는 저의 행동들을 저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옷을 빠는 단계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를 갈망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의의 세계를 열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 의의 세계에 대하여 대단히 목말라 하는 그 심령한테 하나님은 의의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심령 속에 큰 은총을 이렇게 얻게 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는데 옛날에는 진짜 성경 읽어도 재미없다, 말이 재미없다 하면서 이렇게 읽던 이 성경이 갑자기 눈에 깨달음이 막 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팍 오고 또 깨달음이 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팍 오면서 심령이 찌릿하고 전기가 막 찌릿찌릿 통하는 이런 감동들이 내 심령 속으로 막 확 몰려드는 거예요. 체험해 보셨죠? 해보셨죠? 뭐 덥나 와이카면 더 시원하게 틀어드릴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막 눈에 속속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팍 들어오면서 깨달음이 생기면서 이 마음속에 감동이 막 확 오면서 몸이 완전히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감동으로 온몸이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으로 감동이 오고 은혜가 막 채워지니까 이 삶이요 풍요로워지게 되는 이 심령이 풍요로워지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법을 깨닫고 주님의 의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 많이 먹는다고 풍요로운 게 아니고 진짜 이 진리의 은총을 여러분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불행한 사람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는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사실 좀 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진리가 그 속에 채워지지 않아서 의의 세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간단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이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이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진짜배기 모습, 이제 이것을 갈망하고 이것을 정말 소망하는 이런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다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나아가도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체험하는 이 체험은 진리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열망, 의에 대한 열망으로 꽉 채워진 사람한테만 이 강림의 역사, 뭔가 모를 하나님의 성령의 크나큰 역사들이 여러분들 속에 다가오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크게 변화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한번 확 달라지기를 원하잖아요. 획기적으로 확 달라지는 건요, 진리를 깨닫는 그 깨달음이 풍성해질 때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 안 그러면요, 획기적이란 말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획기적이란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큰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영혼의 만족함이 들어오게 되고 영혼의 만족함이 들어오게 되니까 사는 게 행복해져요. 사는 게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누려야 될 그 진리적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내 심령 속에서 불행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슬픔, 괴로움, 힘듦, 이것이 왜 오냐? 진리적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진리적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시선이 남한테로 가지 자기한테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로 눈이 돌아와야 돼요. 내 심령을 바라보고, 그죠? 그렇게 봐야 돼요. 저도 설교하니까 막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떠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은 저도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됐냐면 저도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옳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옳은 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한 자나 동일하게 그 모든 삶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체질 개선이 되거든요. 영적인 체질이 개선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육적인 삶의 방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이 진리의 눈이 이제 신령한 눈까지도 열려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단계별로 열리거든요. 단계별로 영적인 눈이 조금씩 열려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사명자다. 저 사람은 은혜자다. 저 사람한테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요, 이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와요. 실제로 뭐 내 눈에 뭐 뭔가 확 보여가지고 뭐 알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안 되더라도 감지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리드해주고 어떻게 해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생겨나가요. 이게 생겨나가요. 그러니까 이 2차 연단은 맞춰야지만 이 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없다는 말은 내가 2차 연단이 내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차 연단을 마치게 되면요. 많은 은사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은사들이 내려와요. 방언은 초창기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9가지 은사 중에서 방언 빼고 8가지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8가지가 남아있는데 그 8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 합당한 은사들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되게 말씀을 엄청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것들을 줘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또 많은 사람들을 리드하고 막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연분별할 수 있는 이렇게 은사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한테는 능력의 은사, 어떤 사람한테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어떤 사람한테는 또 다른 그 병을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한테는 방언 통변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방언하는 것보다 조금 더 도수가 높아요. 이게 도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도수가 높은 이 은혜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하는 여러분들이 통변을 하게 되면 통변의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엄청 달라져요. 또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정말 기도해 줬더니 사람이 치료해진다. 사람이 치료지잖아요. 그러면 치료만 해주고 이 몸뚱아리 치료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죄는요, 이 죄가 발생되면 죄에 대한 보응이 오는데 그 보응이 병으로 오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병들어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시금 이 병이 오지 않도록 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을 가르쳐줘야 이 사람들이 진짜 내가 이 병이 온 이유가 성경을 따라서 신명기를 레위기 말씀을 쫓아서 이 말씀을 보여주면 당신의 이 병은 성경의 이 말씀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당신한테 이런 병이 왔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당신한테는 이 병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몸의 병을 고쳐주시지만 그러나 당신 속에 이 병이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 요소가 당신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당신 속에 들어있는 이 죄의 요소, 그 죄의 요소 때문에 이 병이 왔으니 그 죄의 요소와 싸워서 이길 때에 다시는 이 병이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맞다. 내가 왜 이 병의 노예가 되어서 왜 이렇게 나는 병들어서 고통하고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들을 본인들이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2차 연단을 마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성도의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지도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이 지도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얼마만큼 거쳤느냐 지도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얼마만큼 통과했나 이제
설교를 듣고 내가 이만큼 통과했구나, 아니면 내가 통과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직 내가 2차 연단 중에 있구나, 그래서 아직 내가 이만큼은 안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이제 2차 연단이 어느 정도 통과했구나, 그러니까 내한테 이런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내한테 오는 것이구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사명이 뭔지, 당신은 이런 사명이 있어, 이런 말까지도 해줄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도 점점점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목사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 이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충성된 삶을 한번 살고 싶다, 이런 뭔가 모를 이 속에 불이 막 확 타올라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옛날에 내가 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서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다가 난 주를 위해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막 이 속에서 막 간절함이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2차 연단이 맞춰져서 올라오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2차 연단이 지나가면요, 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망과 주의 나라를 향한 열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막 이 주님을 향해서 막 불태우는 이런 게 있으면요, 다 어디 가라 그래요? 다 신학교 가라고. 당신은 신학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것이 꼭 신학교 가는 거하고 연결이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안 가도 되는데 괜시리 신학교 가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은사들이 죽어 들어가고 오히려 교만함이 나와서 그 사람의 그 삶이 무너지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도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잘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그냥 신학교 가라, 뭐 당신 은혜 받았으니까 신학교 가면 돼.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자가 목사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신학교 나와야 목사 자격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굳이 신학교 가는 걸 그렇게 이렇게 권면 안 해요. 이 신학교 가서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 이성적으로 돌아가 버려요. 영성의 사람도 이성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신학책을 읽으면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안 읽고 다른 엉뚱한 책들을 많이 읽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뭐 목사님들이 이 서재에 가면 책들 엄청 많잖아요. 수많은 책들을 읽어. 막 수천 권 막 이렇게 장서들 막 이가지고 막 꽂아 놓잖아요. 그래 그 많은 책들 읽으셨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다 읽었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아쉬운 거예요. 저 많은 책들을 읽기 전에 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많은 책을 읽는 그 시간에 성경을 읽었으면 얼마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이 되었겠나 하는 정말 그런 안타까움들이 사실은 많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에 대해서 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불같이 타오르는 마음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꼭 그것이 목사가 되라는 것은 아니다.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뭐 조금 불타면 뭐 다 목사가 되면요, 2차 연단만 제대로 받으면요, 다 불타게 돼 있어요. 제대로. 다 불타면 다 신학교 가야 돼. 다 신학교 가가지고 다 목사 돼. 성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다 앞에 나와서 별 처리가지고 뭐 다 익하는데 그래 뭐 되냐 이 말이지. 그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고 불러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불러서 쓰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 부르진 않았지만 내가 처해진 나의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전하고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제가 딱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한 60 딱 넘어갔다, 한 50대 중반 넘어가면요, 신학교 갈 필요 없어요. 신학교 갈 필요 없어요. 60 넘어갔다 그러면요, 조용히 살다 가는 게 좋아요. 신학교 안 가도 돼. 사실은 그건 신학교 안 가도 돼. 그러니까 60이 딱 넘어가면요, 신학교 갈 생각 안 한대요. 그런데요, 이렇게 권 사람들 늦지막하게 해가지고 60이 넘어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그래가 또 70대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그것을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 특별하게 사명을 줬을 때는 우리가 늦어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특별한 사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데 옆에서 때로는 부추기고 자기도 그것이 하고 싶어서 그 신학교 가가지고 그래 뭐 신학 공부 좀 하고 그래 목사 안수 받고 이카는데 그런 게 하나님께서 크게 달갑게 보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정말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내 삶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내어놓고 정말 내 인생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그게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그래 인생 가운데 사명이라는 이 두 글자가 딱 가슴에 꼽혀서 가슴이 두근두근 할 때, 예? 정말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사명도 없어. 사명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주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사명 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진짜 사명이 없어요. 목사 될 원래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사명을 이 사람한테 내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명을 받고 내가 너를 쓰리라. 그럼 그런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다 좋은데 2차 연단을 통과하며 나오면요, 이 속에 불이 올라와요. 주를 위하여. 정말 이 주를 위하여가 나옵니다. 주를 위하여. 이 불타는 심령이 나와요. 그래서 2차 연단쯤 마친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느냐면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보다 사람한테로 가요. 사람한테로. 그래 사람한테로 가서 막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그 생명과 이렇게 전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이 일에 미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3차 연단이 잘 안 돼요. 2차 연단 딱 끝마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사람 세계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 세계 속에서 계속 막 믿어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자기의 깨달음을 막 전하고 은사를 펼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은 정말 세상 속에서 너도 없고 그리고 네가 없는 정말 네 자신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의 너를 만드는 이 3차 연단의 이 세계 속으로 네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가 사람 속에 머물러 있어서 그 세계로 못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무진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사람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차 연단 자기 옷을 빠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많은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눈이 열리고 은사도 받게 되고 이러면서 대단히 영성 생활이 은혜로운 생활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사실 우리들한테는 다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체험이잖아요. 신앙은 체험이잖아요. 체험이에요. 이 체험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맛보는 거죠.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것을 알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나보고 뭐 하라 하시나 지금 이걸 알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성장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시는 2차 연단의 축복이 뭐냐면 성막에서 율법이 선포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은사를 이렇게 받게 되지만 이 성막에서 하나님 율법이 선포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친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역사, 계시의 영이 이 사람한테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밟고 가는 사람은 계시의 영이 와요.
제대로 밟고 제대로 연단을 밟고 나아가면 계시의 영이 내려와요. 계시의 영은 언제 내려오냐면 자기 옷을 빨고 자기 심령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함과 그 신비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번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 영적인 은혜 속에서 대단히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계시의 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의 영은요, 이 계시는 그 실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좁은 문의 이 과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몇 년 동안 거치고 이런 게 아니라 몇 주, 길어봐야 몇 달,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내산의 그 강림의 역사, 자기 옷을 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더 신령한 은총을 받는, 은사를 받는, 그리고 주님과 좀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이런 은혜를 몇 주에서 그냥 몇 달 상간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데 그 안에 계속적으로 매일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매일매일 역사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한 번 왔다가 그 다음 며칠 지났다 또 한 번 왔다가 또 며칠 지났다 한 번 왔다가 이렇게도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 따라서 주님이 역사하는 게 좀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단을 확고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 받는 것도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한번 뭐 주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데 하고 뭐 며칠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네 또 며칠 쉬었다가 뭐 일주일 쉬었다가 또 주님 말씀하시네 참 이 간절만 나잖아요. 이게 뭔가 받아들일 때는 화끈하게 확 그냥 빨아당기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간절만 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게 나오냐면 확 오지 않는 게 내 생각이 많고 내 뜻이 많고 아직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이 화끈하게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화끈하게 이제 뭐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사이 속에서 많은 이런 은사와 능력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막 집중해서 계속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계시의 영을 탁 부어줘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면서 자기가 예전하고 좀 다른 체험인데 이건 뭐지? 이렇게 내가 말씀이 들려오고 무슨 이 말씀이 들려오는 게 있거든요. 이 들려오는 것이 막 자꾸 자기한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시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는 이런 계시적 은총들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부작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부작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막 이게 신비스러운 것들이 막 내려오다 보면요. 인간 세상 속에서의 삶이 무너져요. 많이 무너져요. 그리고 막 계시를 받고 그 계시만 따라가고 막 익하다 보면요. 이 사람 세계하고 이게 결별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건도 나와요. 그리고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형태의 것이 나오는데 하늘의 것들이 막 내려오기 때문에 땅의 것을 무시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계시가. 그러다 보면은 땅의 것을 막 무시하고 막 가다 보면은 가족들 사이나 교회 속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고 있었대요. 설교를 딱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정말 계시를 받는 성도님이 있었던 거예요. 딱 있는데 갑자기 이 속에서 그 영이 역사하기를 뭐라 하냐면 일어나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목사한테 네 설교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될 말들이 있어요. 이 내용이에요. 이 진짜 잘 들어야 돼요. 계시를 받고 여러분들이 뭔가 받다 보면요. 인간 세상의 제도, 어떤 예의, 어떤 이런 것들이요. 부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야. 그러면서 자기는 뭘로 생각하냐. 난 선지자야 하면서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갑자기 빡 일어서서 목사님, 당신이 하는 설교는 잘못되었고 당신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시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뻥 떠가지고 완전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계시를 받고 뭘 받아도 성령은 우리 인간 세상의 예의나 인간 세상의 것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십계명의 틀 안에서 이 계시를 갖고 움직여야 이게 인간 세상 속에서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성령이 또 하거든요. 막 하면서 동쪽으로 가라. 이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동쪽으로 가라. 자기 막 동쪽으로 가. 그러면 어디 정상이 있느냐? 네. 그래서 차를 타라. 네. 차를 타고 막 가는 거예요. 어디 내리라. 네. 그리고 어느 교회를 들어가라. 네. 들어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뭐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까? 뭐 별로 재미없습니까? 근데 진짜 막 영이 역사하고 막 이러면요.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태가 딱 되어버렸을 때, 그래가 막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면, 막 이 영이 막 자기를 이끌어가면서 온 천지를 막 맨날 차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맨날 걸어 다니고, 이거 완전 뭐라 해야 됩니까? 장돌뱅이도 아니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까지도 막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 살아야 되고 집에서 밥 해야 되고 집에서 애 돌봐야 되고 하는 사람이 맨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완전 미친 사람같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면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여러분들이 어떤 계시를 받든지 간에 그 계시의 가장 기본 틀은 십계명 틀이 있어요. 그 틀 속에 여러분이 딱 그 틀 안에서 이 계시를 받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정생활이 깨지고 삶이 깨져요. 그러니까 이 가정생활이 깨지고 삶이 깨졌을 때 손해는 누구한테 오느냐? 다 내한테 와요. 다 내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걸 행하되 내가 요 부분,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요 부분에서는 요렇게 하면서 요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것을 해야 돼요. 인간 세상 살면서 저도 그렇죠. 뭐 사모님이 만약 우리 사모님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신령한 능력이 막 와가지고 막 계시를 받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밥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막 맨날 뭐 저가 알았겠다 하면서 가고 저가 알았겠다 하고 막 자꾸 이렇게 봐요. 그래 제가 조금은 참지. 그래 뭐 저 계시 받고 뭐 한다고 뭐 가겠지 하고 좀 참지만요. 한 1년 정도 밥 안 차려주고 하면 있어봐요.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시고 나발이고 치아라. 네 잘못됐다 하죠, 나는. 딱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인간 세상에 본분이 있다. 인간 세상에 본분이 있는데 인간 세상 본분까지 저버리면서 할 건 없다. 자기에게 주어진 근본된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근본된 사명이 있고 모든 사람한테 근본의 사명이 있어요. 아버지로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 자식으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 다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한 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도 그 안에서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는 훈련을 할 때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수많은 계시들 속에서 정제된 계시가 여러분들한테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행되는 건 뭐냐? 법이 선행돼요.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했어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말은 예언자란 말이에요. 계시를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계시를 받아도 법 안에 없으면 그 계시가 온전한 것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훌륭한 일들을 다 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시를 받던, 내가 선지자가 되었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수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하다 보면 그 법을 넘어섰을 때 결국은 큰 심각한 문제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 세상 속에 지켜야 될 예의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저 사람이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 돼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데 그 지켜야 될 예의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런 계시가 왔을 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더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정도를 이 속에서 익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되나 보고 두 번째로
그 기도하면서 지금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냐 아니냐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정말 개한테 돼지한테 진주나 보석을 던지는 것 같은 이런 것이 되는데 그런 말씀이 막 짓밟힌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짓밟히는 것은 하나님이 짓밟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짓밟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계시를 받고 저 사람은 어떻다 하는 걸 알아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막 해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안 듣는 게 뻔하다. 그럴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말을 안 해야 돼요. 근데 내가 3번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너는 찾아가서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그 사람하고 소부 보겠다는 뜻이에요. 딱 내가 너하고 확고하게 지금 정리하겠다.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를 끊어낼 것이고 내 말 들으면 내 안에 붙이겠다. 이런 뜻이 있을 때 우리가 계시받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자꾸 주님이 하라 할 때 있는데 그 하라 하는 내용을 갖고 계속 기도하고 몇 번이나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의 뜻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찾아가서 말을 해야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없게 되는 일들이 나요. 괜히 그래놓고 뭐 말 한마디 해놔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찍혀가지고 사는 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막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 찍혀버리는 진짜 이런 거 많거든요. 예,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벌써 소문이 다 나 있어요. 그죠? 왜 이 기독교계는요. 이게 뭐 다 그거거든요. 대구 하면요. 한 다리만 걸치면 알아요. 좀 더 멀면 2다리만 걸치면 알아요. 진짜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하고 친구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청년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자매하고 이제 결혼하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와서 이 교회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노? 하면서 자기 딸이 이제 결혼하면 우리 교회 와야 되니까 그래 왔어요. 그래 오는데 그래 유성교회 하면서 뭐 이렇게 했는 거예요. 했는데 딱 우리 교회 딱 와 보니까 자기 친구가 그 앉아 있는 거라. 니 왜요 있노? 내가 이 교회 안 다니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 둘이 뭐 나가디만 썩다 가디만 나한테 저저 하면서 이제 또 뭐 제 얘기하고 막 그렇게 했겠지. 그래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둘이 이제 결혼하는데 아무 이상 없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목사님 어떤 목사님 와 보니까 자기 친구가 여기 있고 자기 아는 사람이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좁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많이 받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부작용이 나오면 이 사역을 못 해요. 부작용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부작용이 나오면요. 여러분들 마음조차도 삐뚤어지게 돼요. 삐뚤어지게 되면 계시가 제대로 안 내려와요. 마귀가 틈타요. 그러면 마귀의 말들이 자기한테 역사되어져요. 내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뭔가가 내려왔다. 다 쳐내야 돼요. 내 마음이 옳고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자책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근데 내 마음이 씩씩거리고 막 삐뚤어져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들은요. 주님을 가장한 마귀들의 말일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다고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 그래서 모든 말이 다 마귀적인 말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만해라. 삐뚤은 거 똑바로 좀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해요. 주님은.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 영적인 절제도 상당히 필요하다. 여러분들 뭔가 받았다고 다 말하면 안 돼요. 뭔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젯밤 꿈을 꿨는데 우리 박 집사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막 한번 해봐요. 그러면 입이 어때요? 건질하잖아요. 우리 좀 건질건질하거든요. 그래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알았고 뭔가를 받았을 때 이것을 내 속에 넣고 1번 돌리고 2번 돌리고 3번 돌릴 수 있는 이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진짜 백이 계시, 진짜 백이 말씀들이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진짜 백이가 안 내려오고 엉뚱한 것이 막 틈타서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진짜 귀신한테 덮어 쓴다 하는 게
그죠? 그렇게 해서 미쳐버려요. 양심 역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획 가버려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계시가 이제 내려오면은 우리가 되게 우울해져요. 이렇게 우울해지거든요. 막 내려와요. 주님이 뭐 말하고 주님의 말씀 음성이 막 들리고 한번 해보세요. 우울 안 하겠습니까? 진짜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요. 이렇게 촥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깔보는 게 팍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이런 게 나와요. 2차 연단은 3차 연단까지 안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속에 자기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많이 죽여도 그러나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계시를 받으니까 주님하고 내가 막 엄청 가까운 것이 느껴지니까 사람에 대해서 좀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이런 마음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항상 성도를 사랑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때로는 죄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저 안 좋은 어떤 형태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맨날 지적질하고 맨날 가고 막 이래봐요. 사람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심령 속에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도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 죄와 허물 속에서 저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저 속에 있는 미련한 것들을 주님께서 뽑아내 주시옵소서. 사랑의 기도를 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의 기도는 그냥 뭔가 딱 받아보면요 직설로 막 팍 나가가지고 똑바로 해라 하면 똑바로 해라 그러면 빠바바바바박 하는데 총 맞고 안 아프다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총 맞으면 다 아파.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계시가 내려올 때 내 마음이 업될 수 있으니까 요럴 때일수록 내 마음을 더 겸손히 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사랑으로서 이들을 대우하고 사랑으로서 이 사람들을 위해 덕을 세우는 말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살면은 신앙이 대단히 예뻐지겠죠. 삶이 대단히 예뻐지겠죠. 기도하는 게 대단히 은혜로워져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 이 계시가 내려오고 뭐가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 텃밭이 사랑의 텃밭이 될 때에 진짜 주님께서 내 사랑아라고 다가오셔서 정말 남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하늘의 비밀들을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땅의 이야기를 하실 때는요 우리를 뜨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마음을 뜨고 있다. 마음을 땅의 얘기를 할 때 계시는요 두 가지예요. 땅의 얘기 아니면 하늘 얘기예요. 그러면 땅의 얘기가 들려올 때는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현실에 관한 내용이 내한테 들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계시들이 내려올 때 여러분은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 땅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하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내려오는 이 줄기의 방향성을 털어내는 이런 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땅의 것은요 많이 알아봐야 번민과 괴로움밖에 없어요. 그죠?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좋은 것을 그저 내가 알아내겠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나쁜 것이 더 알아내지겠어요? 여러분들이 안다는 말은요 대단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알면 내가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면 대단히 힘든 게 많아요.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다. 만약 여러분들 속에 귀신이 한 마리 들어있다. 제가 제 눈에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축사를 해야 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귀신이 속에 들어가서 속삭이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행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고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내가 가서 뭐 축사를 하든 내가 가서 뭘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에 내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딱 세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막 이 속에 괴로우면 저 사람 귀신 들렸는데 저 사람 속에 귀신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속에는 호랑이가 막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 막 뱀이 막 칭칭 감고 있고 이런 거 한번 봐봐요. 징그러워서 그 사람 옆에 가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가 못 봐서 가지. 진짜 그런 걸 보면요, 막, 저 사람 막 말하는데 막 배며같이 막 이래가지고 막 말하는 게 막 보여진다면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 옆에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실제로 영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보여지고 주님이 저 속에는 뭐가 있고 이런 걸 가르쳐 줬다면 해봐요. 성령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될 1호 대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일단 저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저 사람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걸 몰랐을 때는 편안하게 집사님 원래 잘 지냈어요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내가 그거 하나를 발견하고 안 후로부터 내 속이 완전히 싸늘해지고 확 달라져. 그러면 그게 옳으냐 이 말이에요. 사랑의 눈이 역사해야 되는데 사랑의 눈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사랑의 눈이 역사 안 하는 나는 이미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바라보고 더러워라 저 문둥이하고 좀 침 튀기면서 막 말할 때 저리 가요 하잖아. 그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사람이 뭐 어찌고 저찌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문둥병자의 그 침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은 사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둥병자를 어떻게 교화시키고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그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망치게 되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떤 연단해도 제일 소중한 연단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고 하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연단을 받고 2차 연단을 받고 2차 연단 정도를 통과하게 되면 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능력이 없어도 차라리 이런 계시를 받지 않아도 차라리 이렇게 신령함이 없어도 정말 진심 어린 사랑과 은혜로서 그 사람들을 위해주는 이 사람이 훨씬 더 3차 연단을 빨리 받게 될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의 신부가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가져야 될 진정한 마인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마인드가 사람 세계 속에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사랑, 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신의 사랑이 뭘까? 신의 사랑이 뭘까? 사람하고 다른 신의 이 사랑이 뭘까? 이것을 깨우쳐 가는 것이 진정한 연단의 삶을, 연단을 잘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아는 게 힘이에요. 자식이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기다림이 없는 그 조급함은 모든 인생을 망치게 만들어요. 기다려줘야 돼요. 사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고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 마음이 우리한테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오래 참는 건 기다리는 거거든요. 오래 참을 수 없는 사람은 일을 다 그르쳐요. 그래 참고 기다려라. 그런 훈련들을 받아나갈 때 여러분이 받는 계시도 땅의 것이 아닌 하늘 것을 받게 되고 하늘의 것을 받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톡톡히 받는 그런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고 하늘의 것을 받아내려다 보면은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하면서 이질감이 느껴져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동쪽으로 가라 하십니다. 주님이 서쪽으로 가라 하십니다. 주님 집 팔고 이 집 사라 그러십니다. 뭐 자꾸 이런 소리 하고 자꾸 살아가면 처음엔 다들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이루어질 일들을 가르쳐주고 내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니까 되게 좋아요. 하지만요, 자꾸 살다 보면 뭔가가 이질감이 느껴지고 안 좋은 어떤 그런 형태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조금 신령하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존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은 두렵고 무서워서 피해요. 그렇게 돼요. 왜?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들킬까봐. 항상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들킬까봐 피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똑같이 행동해요. 똑같이 행동하면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도록 만들어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내나 별다를 거 없네 이래야 찾아오지요. 안 그럼 그죠? 이게 뭐 너무 제가 뭐 고고해가지고 탁 이랬으면요, 처음에 몇 번 오는 분들 참 못 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많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나가면 나갈수록 너무 세상 사람들 속에서 고고해질라 하지 말고 마음은 고고하되 삶은 평범하게 살아가라. 이런 훈련들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옆에 막 붙어와요. 네. 그거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은 정말 나보다 대단히 높은 도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런데 나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잘 어울려주고 이렇게 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존경스럽다. 이런 것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연단을 잘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게 자꾸 올라와요. 근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가 올라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인데 니까지 개입하고 있으면 내가 연단을 못 받은 거예요. 안 그래요? 연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그 말을 받을 만하니 그 말을 받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어이구 이 개차반 같은 인간아 하는 소리 내가 들었어.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개차반 같구나. 내가 개차반 같으면 내가 좀 바꿔야 안 되겠나. 내가 어떻게 하면 개차반에서 그죠?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할례 받아요. 진짜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좀 행동 그거 들어가지고 그러면 좀 하지 말고 막 이거 막 하면요, 지는 안 그러나 입에서 실룩실룩거려.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요,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세요. 욕하면요, 아유 내가 욕먹을만 하지. 나 칭찬하면 부끄러워요. 칭찬하면 오히려 부끄러워. 나는 내 속이 이렇고 내 삶이 이런데 제가 칭찬 들을 만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빨리 할례 받아요. 마음의 할례는 그런 사람들이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살 때 우리는 맨날 눈은 디비지고 속도 디비지고 다 디비져가지고 디비졌는 거 다시 까디비가 또 원상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래 우리가 많은 것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세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 이 신앙의 단계가 점점 더 성장하려면 항상 사랑을 배워야 돼요. 되게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뉴질랜드 이제 갔다가 이제 한 3주 정도 한국에 있다가 다시 뉴질랜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뉴질랜드가 처음엔 너무 외롭고 힘들고 막 그랬대요. 되게 그랬는데 그곳에서 이제 자기 가정에 그 뉴질랜드에서 한인들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가정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같이 사역하면서 이제 그래 같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사역자로서 내가 사역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마음 속에서 뭐가 더 중요하노?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걸 잊어먹고 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사람이 뭐 입이 10개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하나님이 입을 하나로 만드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입 2개만, 예를 들어 입 2개면 우리 못 삽니다. 소음공해에 막 미쳐버립니다. 시끄러워가지고.
이쪽 보고 이 말하고 저쪽 보고 저 말하고 있잖아요. 막 난리 날 겁니다. 그래도 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말을 그 정도 하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진짜 잘 지으신 거예요. 귓구멍은 2개를 만들어 놓고 듣기는 속히 하고 입은 하나로 만들어 놓고 말하기는 드디어라. 입이 여러 개 있으면요, 우리는요 아마 심장이 터져 죽든지 혈관이 터져 죽든지 벌써 그리 죽었을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하는 것은요 이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요 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사랑해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해요 천만 날 해봐야 이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거 없으면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은 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운,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 연단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나,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을 나도 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했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아 가고자 하는 그 사람한테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4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2차 연단의 축복이 있어요. 이거는 십자가의 언덕 과정인데 가나안 땅 정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12명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갑니다. 정탐하러 갔어요. 40일 동안. 딱 가니까 막 포도가 실하고 석류도 좋고 막 온갖 과일들이 엄청 좋은 거예요. 완전 적합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그걸 보고 와요.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포도를 따가지고 이 사람들이 포도가 너무 커요. 이거를 나뭇가지에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두 사람이 덜렁덜렁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야,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나?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10명이 이제 부정적인 불신의 소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갔다 왔는 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가 40년 동안 개고생을 한 게 광야 생활이에요. 이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까지 말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체험하고 왔어요. 40일 동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2차 연단을 받고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자꾸 이렇게 나가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처럼 바뀌어져 나가는 체험을 해요. 너무 천국처럼 내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되게 좋거든요. 저도 체험을 해봤는데 한 9개월 정도 그죠? 그냥 이걸 체험을 했었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이 속에서 화가 하나도 안 나고 짜증이 하나도 안 나고 좋아요. 이 심령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데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속에 천국이 온 줄 알았어요. 웬걸? 9개월 만에 한번 다 깨졌는데 또 별로더라고. 그러니까 이 심령이 100% 다 이게 완벽하게 평안을 얻는 거, 이거 진짜 힘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식 코너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천국을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2차 연단을 마친 사람한테 천국 시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맛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천국 맛을.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셔가지고 내 심령이 편한 거, 이거를요 잠시 잠깐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못해요. 성경에도 40일 그랬는데, 그죠? 일주일 가는 사람, 한 달 가는 사람, 많이 가봐야, 제가 사람들 이렇게 심령을 봤을 때 한 달 이상 가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주일도 잘 못 가지 그죠? 그런데 이것을 딱 들어오면요 40일 정도는 가요. 이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깊은 평안을 막 주거든요. 행복해가지고 입이 이만큼 걸리고 막 방글방글거리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가 말해도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껄끄러움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은혜가 한번 들어와서 막 보면 막 미치고 환영할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떠났다 그러면요. 다시 돌려주이소, 다시 돌려주이소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3차 연단 받아야 된다. 네가 이제 2차 연단을 통해서 천국 맛봤지? 네, 봤습니다. 네가 이제 3차 연단 통해서 천국을 네 것으로 확실히 만들어야 되겠지. 할게요. 이거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천국 맛을 못 본 사람은요. 뭐 말을 해도 그냥 뭐 그러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맛본 사람 진짜 내 삶은 무너지고 깨지고 내 인생이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속에서 북받쳐 올라오는 이 행복감과 이 평안함과 이 기쁨은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3주 있었다면 해보세요. 40일 정도 있었다면 해보세요. 이 맛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절대 못 잊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죠?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내한테 들어온 거다. 시시겠다는 말은 약속이 들어온 거다. 이걸 보고 영성약혼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 사이가 그 결혼은 아니고 약혼했다. 주님하고 내하고. 결혼은 3차 연단 마쳐야 결혼이고, 그죠? 2차 연단을 마치면 약혼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을 살짝 맛보여주면서 내 많이 사랑하고 사람 많이 사랑하면 내가 너한테 이런 은총을 진짜 일평생 떠나지 않는 그런 은총을 내가 너한테 줄게. 정말 이런 말씀들이 우리한테 오거든요. 행복하고 싶죠. 평안하고 싶죠. 기쁘고 싶죠. 언제 와요? 자기하고 싸우고 계속 싸워서 이기며 2차 연단이 끝마치면 이런 것을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신앙생활이 재미없나? 나는 왜 신앙생활이 힘드나? 아직 2차 연단 끝머리 2차 연단을 끝내고 받는 4가지 축복 중에 제일 마지막 오는 이 4번째 축복을 아직은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받으면요 속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가 딱 들어오면 이 자기 속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면이 더 잘 보여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것이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되게 밝아지고 자기 성찰하는 게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이 영이 왔다가 이제 떠나요. 이래 떠나. 한 40일 동안 왔다가 한 얼마 동안 왔다가 떠나거든요. 떠나면요. 그것이 왜 내한테 또다시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슬퍼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는 줄 아시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3차 연단에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내 자아를 깨뜨리는 이 훈련 속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훈련만큼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마음의 찔림을 얻는 여러 가지 부분 여러분 다 이렇게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아라는 것이 아주 강한 호두 껍데기와 같이 강렬하고 강한 그런 껍데기처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있는 요 자아를 어떻게 깨뜨리냐, 그죠? 환경이 2가지 환경이 찾아와요. 하나는 아주 그래도 비교적 순탄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연단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경제적 아니면 또 몸 건강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의 이야기들 수많은 얘기가 다가와서 여러분들한테 어렵고 곤란한 환경 속에서 이 2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어렵겠어요? 순탄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받는 게 어렵겠어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연단 받는 게 어렵겠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까? 일장일단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환경도 좋고 뭐도 좋고 뭐 좋은데 그 좋은 것 속에서 그렇게 연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시 좋을 것 같죠? 그죠? 더 어려워요.
원래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야 무릎도 더 오래 꿇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움이 없으면요, 이 무릎이 빨리 펴져요. 그러니까 비교 순탄하고 하니까 저는 은혜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사실 그렇게 그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요, 죽게 명감으로 치다 하는 게 나와요. 어차피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차라리 날 데려가시든지 날 바꿔주시든지 하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덜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직 덜 그냥 이 마음이 그냥 아직 덜 그게 되니까, 덜 답답하니까 아직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답답하면요, 날 죽이시든지 날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해 주든지 하면서 막 이렇게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좋은 환경 속에서 연단을 받든 나쁜 환경에서 연단을 받든 어쨌든 이 환경을 뚫고 나오는 이 믿음의 힘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인 선물들이 여러분들한테 오도록, 그래서 이 영적인 선물들이 오면요, 내 눈앞에 사람이 안 보이게 돼요. 사람이 자꾸 보이는 것은 영적인 선물이 내한테 오는 것이 아니어서 자꾸 육에 속한 환경이나 사람들이 자꾸 내 눈에 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자아가 파쇄되고 제 자아가 없어지고 제 자아가 깨어 부서져서 더 이상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눈에 들어오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아를 파쇄하고 자아를 없애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이 계획들은 이제 다 사라집니다.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이 연단의 목적이거든요. 내가 있으면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진리라는 이 법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진리라는 법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항상 부작용이 나온다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고 크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녁에 3차 연단에 대한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